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봄이 온다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봄의 시작,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봄과 잘 어울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과는 굉장히 잘 맞다, 하나님이 짠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셨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미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개인이 있으신 곳에서 하고 계시는 그 금식 기도와 이 미가서 말씀 묵상을 함께 이어나가시면서 이번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잘 받아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미가서 전체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서라는 이 책 제목의 이름,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 미가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꽤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님은 모레스 출신의 미가 선지자로서 이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11대 왕이 요담왕인데요. 요담왕, 12대 왕, 아하스왕. 이 아하스왕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상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인 아하스 왕 그리고 13대 선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3대를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지만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이 남유다만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미가서를 묵상해 나가면 아시겠지만 이 어조가 굉장히 셉니다. 한마디로 말이 셉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님들보다 말을 세게 그러니까 강한 말투로 경고하면서 이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유다 왕, 이 11대, 12대, 13대 이 왕조가 지나가던 이 시대가 굉장히 격동적인 이 나라가 격변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급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외부적으로는 이 아시리아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내실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부패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그리고 예배의식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있고 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흔들리는 아주 격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720년대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사실 오늘 우리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옛날에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 한 역사 속에 한 인물에 선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미가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이 이어져 올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깨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포, 경고, 예언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한번 본문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으셨지만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미가가 사역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미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이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바르라는 원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주 힘 있는 말씀,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 말의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일, 강력한 메시지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협박성, 어떤 경고가 아니고 정말로 실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백성들뿐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특정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이 유다 땅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땅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넘은 모든 자들, 이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7절까지는 지금 이 전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포인지, 얼마나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3절에서 7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고 그 아래의 산들은 높고 갈라지고 한마디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은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 폐허의 수준은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갈아엎을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고 7절에는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고 다 폐허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가 얻게 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행복,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쏟아져 내리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미가가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8절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데요. 8절 가능하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지금 이 8절에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미가의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선포와 동시에 이것을 향해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고 자신의 입을 통해 대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원인, 과정, 결과가 아마 파악이 쫙 되어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파악되어지는 것, 되어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선포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우는 것을 이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미가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그래, 내가 저게 문제일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망하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미가처럼 이것을 끌어안고 이 시대에 우는 자로, 애통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의 마음으로 그냥 잘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위치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와 같이 영적인 위치에 분명히 서서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 이 시대의 아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악함과 아픔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또 얼마나 잘 파악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감동을 깨닫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들을 끌어안고 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어가는 흐름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감동이 듭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미가 같은 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역사 속의 한 이야기, 또한 구약의 어떤 이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선지자 미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서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고 오는 자들로 함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애통함 이후에 10절, 16절까지 다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12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지명을 예시로 들면서 이것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각각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12개의 지명이 뜻하는 또한 의도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명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시면 아마 묵상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지명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먼저 베들레아브라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이 블레셋을 침공했을 때 그 지명들인데요. 베들레아브라라는 이 지명의 뜻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티끌에서 구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죠. 너희가 가장 처절하게 낮은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사빌 주미나라고 나오는데 이 사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벗은 몸으로 수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또 말씀이 이어지죠. 여기서 사안한의 이름의 뜻은 나간다 라는, 전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지 못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광주를 향해서, 광주가 빛의 고장, 광주하면 빛의 고장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의미를. 그런데 광주를 향해서, 광주야 이제 너는 모든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명들의 이름의 뜻을 인용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경고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베데셀이라고 등장하죠. 이것은 도피처, 경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이름처럼 될 수 없을 것이다. 마롯, 비통하다 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되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라기스라는 지역은 유다의 중심 도시로서 강력한 병거가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기도 많고 이 지역만큼은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병거를 준비하라고, 준마에게 병거를 준비시켜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가 준비한 그 병거들과 함께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모레셋은 혼수, 약혼 선물 뭐 이런 혼인 지창금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랑이 없어지는, 작별하게 되는 지창금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나중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하고 있겠죠. 악십, 거짓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마레사라는 이름의 뜻은 얻을 자, 정복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둘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둘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숨었던 곳이죠. 몸을 피해 숨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영광이 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시죠? 이 복잡한 내용을 다 하시려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막 세밀하게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 그들에게 그 지명을 사용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이 선포를 썼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가 지금 이러한 무시무시한 강력한 선포, 그리고 이들을 향해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다고요? 1절에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 강력한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일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가에게 밝히 보이셨기 때문에 미가는 선지자로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미가는 이 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주는 미가의 마음, 이러한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미가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이 시대의 미가로, 또한 우리 교회가 미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지만 이 땅을 악함을 애통함으로 끌어안는 선지자적 교회로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떤 백성의 한 사람, 아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악함,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시즌 또한 이번 3월 미가서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금식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또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읍시다. 나의 죄로 끌어안고 또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오늘 강력한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무수히 많은 시간들 동안 그래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저거는 악한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악함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동시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저와 또한 우리 근숙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기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실제적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와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소망을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며 걷겠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